1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피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피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할례 언약과 또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신 바로 언약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뭐냐? 할례 언약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누구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할례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하신 것처럼 그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에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은,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셨냐면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어디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9절에 뭘 믿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로? 네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 아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자,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으로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할례, 마음의 할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자,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믿음 바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었으니 그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할례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 자,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완벽하게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말한 거죠. 자, 여기 주목하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이 뭐냐면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도록 하며 이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뜻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와서 이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렸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은혜가 됩니까? 아주 굉장한 거지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다가 손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으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그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죠. 네,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가 받는 할례가,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그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 고린도 여기 골로새서 말씀에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너희들의 할례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답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말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려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뭘 뿌려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아멘. 그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로마서 2장 2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이것이 진정한 할례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를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피 흘리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한다. 어떤 언약? 할례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흘린 피라. 그래서 언약의 피다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을 예수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아멘. 그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둘째 것이 뭐냐? 히브리서 8장 8절에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약속하셨는데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아멘이죠? 다시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다시 이걸 구약성 열어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어서 두 번째 거 뭐라고요?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자, 히브리서 로마서 7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아멘.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자기도 그 말씀대로 못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이 약점이에요. 다시 할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기는 못한다. 알아듣나요? 사람은 약점을 가졌어요. 나도 그 말씀대로 못 살면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약점이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 다음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자, 율법은 아까 말한 첫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은 다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말 다시 읽어봐요. 이렇게 율법 후에 하신 새 언약은 이렇게 바꿔서 읽어봐. 시작. 율법 후에 하신 새 언약은 아멘. 첫 번째 언약 율법이 흠이 있어서 이건 흠이 뭐야?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새 언약은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아멘.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아멘. 자,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온전하신 영원한 아들을 세웠다. 그 아들 예수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이제 그걸 피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10절에 시작. 이 뜻을 따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앞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붓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은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거죠.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두 가지, 대표 언약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 언약이요, 하나는 새 언약이다. 아멘이죠?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 그래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할례 받은 그 마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 할례 받은 마음이 뭐예요? 아까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누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 좀 더 쉽게 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어서 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먼저 이루어져서 자 여기 봐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하면 생명을 얻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례 받은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다시요 앞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7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율법의 낡은 방식이 아닌 아멘.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닌 알았어요? 율법은 뭐예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 이제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아주 핵심으로 다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가르쳐도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떻게?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 받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다. 정말 알아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핵심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바로 말이죠.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이 새 언약이 뭐죠?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깨달으십니까? 이러기 위해서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내 피는 언약의 피고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 성령의 가르침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